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44절부터 4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제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포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자유를 얻으며 그 자유 가운데 주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종이 주를 앙모하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사모하옵나니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물론 1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교회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휴거되기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역사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정하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의 역사를 인간의 모든 그 일들을 끝을 내실 수 있었지만은 주님이 끝을 내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역사를 끝내버릴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더랬어요.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더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내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끝을 내실 수가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신 해놓은 채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들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7가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7 비유를 이끌어서 천국의 비유라, 천국의 7 비유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이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에 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리고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 킹덤 오브 갓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왕국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왕국은 소규모를 말하는 게, 나라라는 그 말이 더 광대하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을 때,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을 때에 많은 경우에 그냥 왕국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상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역적인 이 어떤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지려고 하실 때에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예정하신 뜻,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나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족속,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해뜨렸어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전에 죄악 가운데 세상 정욕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의 행실에 젖어있던 우리들이 빛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서 심판을 향하여 가던 우리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많은 허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제보다 오늘이 더 우리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닮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이제 이 변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기까지 그 사이에, 그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지역적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여기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떤 것이 나라입니까? 나라가 무엇이 나라예요? 땅이 있으면 나라입니까? 어느 한 영토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나라입니까? 나라라는 개념이 뭐예요? 나라라는 개념은 한 어떤 주권 국가에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서울에 가게 되면은 거기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우리 한국 땅 대한민국 영토 속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미국 대사관 그 땅은 누구 땅입니까? 우리나라 땅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미국의 영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권이 그게 미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이제 이 중국에 있는 외국 공관에다가 대사관에 도망을 쳐요. 피신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주권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공안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라는 그 의미는, 그 개념은 한 나라의,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나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천국,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지역은, 그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을 때에,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이 지금 계시는 그곳,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의 왕국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고, 또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보화를 봤다. 교회를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밭이 뭐예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한 가치를 보셨어요. 비록 타락했고, 밭에는 우리 전부 형님 밭에 일을 많이 하시는데, 밭으로 있을 때는요, 거기에 제대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개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멩이들도 많이 있죠. 잡초도 있죠. 거기에 어쩌면 짐승들도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쓰레기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밭을 사셨어요. 왜? 그 안에 보화를 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실 때, 하늘의 그 보좌를 떠나서, 주님의 그 부유하심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실 때에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셨다.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주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원망하는 사람들, 엄란하고 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까지 주님께서 다 사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사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동적으로 총을 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서는 그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화로 보시고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치로 보시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화로 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느냐. 자기 아들, 생명, 그분이 우리 대신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33년 반을 사시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해서 죽으시고, 그러면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데리러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들이 주님이 아직도 찾고 계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아직도 사람들을 복음으로 구별해내야 되는, 세상에서 구별해내야 될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분리용을 받아서 바로 나와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던 사람들, 세상의 쓰레기장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화같이 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쓰레기장 속에서 그냥 사는 것 아니고 거기서부터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화처럼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종 땅의 세종시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이 주님께서 보시는, 보화스럽게 보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지만은 또한 정말 주님이 아직도 찾고 계시는 보화 같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서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값진 좋은 진주의 비유가 거기 나오죠. 그렇죠? 45절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있는 보화 같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에 있는 보화들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시고 주님이 세상을 샀다,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45절에 보게 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값진 삶을 살려고 하는 장사치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이 교회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아름다웠다, 가치 있었다, 나의 삶은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왜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살았는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깝고 우리의 많은 후회 속에서 이 땅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진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는 보석이지만은 다른 보석들하고 달라요.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죠? 진주 귀걸이도 좋아하시고 우리 어머니 지금 진주 목걸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 진주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 그 말이 아니고 근본이 다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무기물질입니다.
그렇죠. 진주는 유기물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광산에서 캘 수 있어요. 진주는요, 바닷속의 조개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처음에 이 진주는 진주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처음부터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진주는 처음부터 진주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요즘 플라스틱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진주를 입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주색을. 그런데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동전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진주 안에다가 넣어두면은, 진주 조개 안에다가 넣어두게 되면은 진주 조개에서부터 액이 나와가지고 그걸 코팅을 하게 됩니다. 진주 색깔을 띠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진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래 알갱이 같은 거, 먼지 같은 거, 바닷속에 있는 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주 조개 혹은 조개에 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박히게 되면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시 찔리면 아프잖아요. 찔린 가시를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주위에 꾸르살이 생겨서 몸이 보호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이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보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진주 안에 있는 살 속에 그러한 그 알갱이나 모래 알갱이나 이런 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진주는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액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액이 이제 그 이물질을, 모래 알갱이를 감싸서 코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팅이 되면 코팅이 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액을 내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알갱이, 진주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이 진주는 다른 보석이에요. 그냥 주어진 보석,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광산에서 캘 수 있는 그런 보석이 아니고, 진주는 유기물질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그런 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진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소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축했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 아름다운 그 보배와 같은 삶을 이루고자 하는 진지하고 고생한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 저희들이 목포에 내려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포에 이제 개척을 갔어요. 목포 왜 갔느냐? 목포는 신안군에 섬들이 많아요. 제 마음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 도서지방에 복음이 아직까지 가지 아니한 그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쩌면 목포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은 그 인근에 있는 700여 개의 신안군 일대의 섬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 내려갔습니다. 열심히 준비, 1월 달에 내려갔어요. 4월 달에 이렇게 개척 예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구령하고, 젊은 학생들 구령하고, 이제 그 목포 남국민학교, 그때 남국민학교, 이름은 초등학교라 그렇게 부르지만, 국민학교 운동장에다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패폰 목사님이 전도 집회 때 사용하시는 큰 천막이 있어요. 그 대형 천막을 보여달라 그래서 그것을 쳐놓고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레리 채플 목사님이십니다. 채플 목사님이 서울에서 자기 매형, 피닉스 주에 있는 매형, 라이얼 애클베리 목사님을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방사 되시고, 이제 서울서 우리 채플 목사님 모시고, 또 부산에 그때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신학교 신학생들이 다 왔더랬습니다. 그때 거기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거기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저녁마다 집회하고 낮에는 구령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토요일이 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또 지원했던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 교회 가야 되니까 가야 됩니다. 다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 에클버린 목사님하고 채불 목사님하고 나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인정이 2살이었어요. 토요일날 밤에 그렇게 날씨가 좋았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에 가보니까 국민학교 운동장에 가보니까 아주 큰 텐트가 쳐져 있는데 안에 물바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 집회를 기억이 안 나요. 저 집회 마쳤어요. 그리고는 이제 서울서 오신 스님들이 다 가셨어요. 그 큰 운동장에 텐트는 아직도 지금 서가지고 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인정이하고 새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큰 운동장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다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주님, 나도 내 친구들에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여기 불렀으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목포교회를 떠나서 지금 여러 곳에다 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목포에는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사역이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목포교회를 통해서 40여 명의 목사들과 사모님들이 지금 현재 나와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 내가 목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목포교회 와서 개척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순이 자매가 지금 인천 재물표교회를 나가는데 국민학생이었어요. 그때 작년에 재물포 교회에 그 캠프에 갔는데 그 고자매가 자기 딸들을 데려왔는데 똑같아요. 엄마하고 둘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곳곳에 서울에도 또 여러 지방에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임성문 목사가 거제도에서 구원받았어요. 어려운 때였습니다. 내 인생에 어쩌면 가장 어려운 기간들 중에 하나가 거제도 사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지금 나중에 보니까 임성무라는 목사가 계세요. 한국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내가 친구의 이름을 보니까 아니 임성무라는 목사가 되어 있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말도 없고 항상 수줍고 지금 거기에 시골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무엇이 귀한 인생입니까?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위해서 기르시겠어요? 운동선수가 되면 좋겠습니까? 연예인이 되면, 우리 젊은이들 보면은 거의가 연예인 된다 그러고 운동선수 된다고. 아니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그것은 진주와 같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데요. 그렇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교회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교회, 가장 귀한 것으로 보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살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 목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요. 저는 목사가 아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섬기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 페스코 미국에 지금 김상렬 목사님 계시는 거기에 집사님들이 두 분 계세요. 페스코는 시골에, 미국의 시골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입니다. 오래전에 그분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를 변함없이 정말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거기 김 유사님 큰딸 우리 제니는 거기에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교회 안에 피아니스트에 선생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정 유사님 큰아들은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섬기고 있지만 작은 아들은 또 목사가 돼서 버지니아에서 섬기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가장 귀한 것이다 라는 사실 우리가 인식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단순히 정말 목사나 나의 삶이 고상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삶이 진주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진주와 같은 주님의 교회는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고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 그냥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야 돼요. 진주 살 속에 조그만한 티가 박혔을 때 그것이 하나의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월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상처, 거기서 있는 어려움, 고난, 고통, 힘든 것,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이지만 아름다운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귀한 것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진주가 생기게 하고 진주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생기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힘든 겁니까? 건물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구원 받았는데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린 애기예요. 그 어린 애기를 키우고 세워가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정말 그 한 어린 인격의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모습의 사람이든지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바르게 반응을 보이겠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랑스럽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 안에서 진주와 같은 인격이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가시와 같은 것을 내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바르게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떠나고 쉽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는가?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는 물론 목사들에게 있어요. 경쟁적으로 사람들 뺏어가기 위해서. 미국에는 더 심하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령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저다 내가 생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그 말을 우리는 좀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는 teach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teach all nations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보게 되면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에서는 제자를 맡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그것이 명령이 하나예요. 명령문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다 분사들입니다. 침례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명령은 명령의 의미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는 비결까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게 만들고,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되는 게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서, 제자가 뭡니까? 제자라는 말 뜻은 뭐예요? 수종한다, 수종자다, 배우는 자다, 따르는 자다. 그렇죠? 주님의 지상 명령은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침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워서 또 그들도 그것을 계속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험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가치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보아야 될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교회를 위해서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의 그 열매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환난과 그 많은 과정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고, 인내하고 사랑할 때에 귀한 교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크신 긍휼과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도록 주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종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 그 일의 기초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전일수 부형님 4분 그리고 또 우리 박 집사님 가정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그것을 우리도 가장 귀히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고상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우리 안에서 안 나오는데요. 506장 찬송할까요? 506장